8월 31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한 나라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한 통계에 보면 2001년부터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한 금액이 2600조라고 합니다. 2600억이 아니라, 이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2600조라고 하는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나라에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또 이 공권력, 이게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런 재정적 지원들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기를 팔아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봤더니 이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컸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투입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원조를 해줘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나라는 이렇게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그 나라를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는, 주관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인간 왕과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 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새롭게 왕위를 즉위할 때 했던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이, 이 지도자가
이 땅을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1절 말씀에 보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회사의 CEO가 또 회장이 한 번 사인을 했을 때 뭐 몇천억, 몇백억 이런 게 막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정책과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 이 사회의 판도와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볼 때 이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야 비로소 그가 있는 공동체 안에 건강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판단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할 때에 그때 하나님에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구했던 겁니다.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듣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듣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올바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을 행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로남불의 자세,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신 또한 그 판단 기준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두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습성인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기준을 알되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기준이 되어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올바른 왕,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력과 공의로운 그런 기준과 삶을 살면서 통치할 때 그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듣는 마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마련해주는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과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도자가 백성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고 그것을 판단해내고 또한 올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펼쳐낼 때에는 정의로운 기준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이 발휘되는 만큼 그러한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올바르게 자기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게 하는, 그들의 꿈꾸는 바를 실현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은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상적으로 좋은 판단력과 올바른 공의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 그런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멤버들에게 가장 풍요로움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지도자가, 이러한 지도자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 지도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풍요로움과 축복됨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보면 왕에게 판단력과 공의로움을 주는 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왕에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왕의 아들에게 공의로움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왕에게 판단력과 그의 아들에게 공의로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판단력과 공의로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을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존재,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 리더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삶은 물론이요 그가 속한 나라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을 때 제가 정말 혜택을 받고 마음껏 제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꿈을 품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들의 풍요로움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나쁜 지도자가 서 있을 때 그 땅은 모두 다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암흑과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의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좋은 문화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정책을 펴게 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과 또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왕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들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바로 왕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종노릇하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이 환경의 지배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너의 그 환경을 주관하고 너의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시편 말씀을 제가 곧 이야기할 때 인간 왕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다음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특세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실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되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위하여 듣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살고 이 환경을 넘어가게 하는,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왕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멋진 통치의 삶,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가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곳에 정의가 살아나게 하는 이러한 멋진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요? 바로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다 희생해서라도 원수 같은 존재를 구해내고 그를 풍요롭게 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왕 되신 나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축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명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게 포로되어 끌려가는 인생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올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염려가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어 염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이고 이 답답함을 뚫고 정말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 그분을 따를 때에 비로소 왕의 직분을 가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와 교회와 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며 부요함을 누리는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사 이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왕의 지혜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뢰할 때 그 인간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든 부요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통하여 나와 연관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가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게 하고 또 이 세상에 끌려가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주의 뜻 안에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자유함을 가진 능력의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나의 진짜 왕 대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의뢰하여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흘려보내주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묶인 것에서 풀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특세가 다가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게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